감사합니다. 1년 시작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 예배했습니다. 마지막 날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금년 안에 사는데 주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형편 하나님 모든 것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죠.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기쁨이죠. 근데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67년에 죽어요. 이제 삶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옥중에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 이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이고 하나는 희락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이죠. 옥중에 있는데 희락,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금년엔 역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겉으로 보면 옥중 같아요. 감옥 같아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역설이죠. 안에는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역설로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설로 사는 힘, 그것이 신앙이죠.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바울이 엔게디 강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죽을 일, 요셉도 보면 감옥에 가고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그들은 다 역설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성도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설로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여러 번 도왔죠. 연보했다 그랬습니다. 2번 연보했고 사람도 보냈고 하여튼 많이 후원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기쁘죠.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빌립보는 어디예요? 마케도니아이죠. 그리스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할 때 2차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간 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얘야 마케도니아로 가라. 빌립보 누가 있었죠? 루디아. 이 비단 장수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옥중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전도했죠. 이 두 사람이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부자 동네에 있는 부자 아줌마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줬어요. 자, 겉모습으로 보면 사랑을 많이 줬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멀리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겉으로 보면 사랑이 많고 여러 해 선한 일을 하고 밖으로 보면 선교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게 뭐냐? 내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멀리서 봐야 보입니다. 가까이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멀리 그럼 그분이 내 걸 봐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해외 나가서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멀리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내 사정 이렇게 사는 거 얘기하다 보면 야, 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건 그래서 그런 거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객관적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사랑이 많고 동시에 여러 이 실천을 하는 교회인 것이죠. 장점. 근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 내부적으로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여자들의 이 암투 같은 거. 왜 처음에 루디아를 얘기했나? 여성성이 센 교회입니다. 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진. 그래서 이 교회는 안을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시작하는데 장점을 얘기하기보단 단점을 많이 얘기하고 이 단점을 고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멀리서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만 나 어때 이러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의 단점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멀리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근데 또 가장 가까이도 계셔, 성령으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단점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시작할 때 장점 잠깐 내려놓고 나 이거 잘하는데 그거 좀 내려놓고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단점. 그것도 어디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 너네 이 단점 이거 극복하면 좋은 교회 될 수 있어.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죠. 왜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가? 자기 교만이거든요. 내가 잘났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이 받기가 싫은 거죠. 첫 번째는 자기 교만. 사람은 다 자기 교만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못 배우고 못 살아도요. 자기 교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원래는 이럴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하고 다 교만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 우월감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내가 더 나아. 내가 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교만, 우월감. 그 다음에 이게 자기중심적인 게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다 내가 중심이야. 그걸 하면 난 그때는 시간이 안 되는데 그거 하려면 그럼 우리 집은 안 되는데 내가 말이야. 그게 전부 자기중심인 거죠. 그래서 실은 겉으로는 선도 행하고 사랑도 하고 막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는 자기 교만과 우월함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버이날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90살이야. 근데 부모님은 시골에 살아. 그런데 여러분은 도시에서 살아요. 근데 형제가 5이야. 그랬더니 형제들이 큰형이 야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뭘 좀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차렸어. 그래서 보냈어.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시골인데 거긴 마트도 없고 맨날 이 90 먹은 분들이 김치도 없이 맨밥만 먹고 살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동네야. 근데 갑자기 막 벤츠가 몇 대가 오고 막 슈퍼마켓을 통째로 옮기고 엄청난 고기도 갖고 마을 잔치를 열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면 야 좋은 자식들 뒀네요. 야 어떻게 저렇게 효도를 해요? 야 효가 아주 그냥. 그런데 부모는 아는 거죠. 부모는 아무도 모르는데 야 이거 갖고 오느라고 아주 지들끼리 싸움이 났겠구만. 이걸 가지고 저 큰 집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작은 놈은 이렇게 한다 그럴 거고 또 막내는 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거 주고 가면 지들끼리 또 몇 년 안 보고 살겠지? 누구만 알아요? 아빠만 아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 좋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옆에 제수들이 와 되게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게 들어왔어요. 막 감옥에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래서 바울만 아는 거예요. 야 이걸 갖고 오려면 또 걔네들끼리 싸움이 났겠구만. 이거를 또 한다고 막 지들끼리 난리가 났고 이거 하고 나면 또 누구는 교회 한 몇 년 안 다니겠네. 바울만 아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하나 할 때 야 저거 하고 나면 또 난리가 나겠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문제는 물질, 지식, 능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모든 게 실은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왜 이 여자들은 왜 이런 마음 가졌나?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이벌. 하는데 목사님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내 면류관이래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라.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가 구하노니 복음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순두개하고 유오디아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권사님? 아니면 여성교회 회장? 그 정도? 됐겠죠. 둘이 맨날 싸워. 그럼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싸우나? 아니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면 유오디아는요, 열정적이고 외적인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순두개는 조용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각자 하나씩 놓고 보면 믿음이 되게 좋아. 섞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좋은데 섞어 놓으면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은 조용히 한데 그 사람은 활동적이야. 아, 이 사람은 남이 모르게 한대. 근데 이 사람은 이왕이면 할 거면 다 알리고 해야지. 난 이 방법으로 할 거야.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싸우죠. 결국은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나중에는 경쟁하죠.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멍해를 안 매. 네가 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야.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네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야. 제가 하면 밥 먹으러도 안 가. 제가 오는 자리 난 예배도 안 가. 그래서 제가 11시에 오면 난 8시에 오고 제가 8시에 오면 난 11시에 가고 이런 거죠. 둘이 절대로 멍해를 안 매. 그 다음에 둘이 협력하여 남을 돕지도 않아. 아,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 갖고 오느라 유오디게 순디게 난리 났겠네. 여러분 이 빌립보에 있던 이 두 아줌마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 명씩 놓고 보면 바울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해. 나의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야. 근데 너희들 같이만 두면 걱정이라는 거죠. 금년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걸 뛰어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명씩 보면 닭이해. 근데 섞어 놓으면 잘 지낼 수 있나? 누구랑도 스타일 다른 사람하고 또 왜 그래요? 거기에 라이벌 의식이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모든 이 주의 일을 할 때 실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실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구 말도 듣질 않아. 그게 우월감이고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요? 이건 사람 마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옆에 다른 사람 뭐 선생님 마음 절대 안 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해결법은 딱 하나. 근데 이 마음을 너도 품고 동시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인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래서 1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많은 비전, 계획, 스케줄을 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품다가 뭐냐면 안 뺏고입니다. 안 뺏고. 헬라어로. 이거는 여러분 애를 안 찌요. 요즘은 제가 어디 가는데요. 나이 한 60쯤 되는 등치도 한 180 넘는 근사한 분이 강아지를 안고 가더라고. 요즘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지난번에는 뭐 영하 한 10 몇 도 내려갔는데 밖에 나갔더니요. 이 이불 보자기에 개 얼굴이 나와 있는데 그 덮고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이걸 안다. 세상에 수많은 마음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 마음을 내가 이걸 딱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를 덮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하면 입다.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입고 살아. 착용하다. 그리고 여러분 목도리 두르듯이 이거 두르다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뭐냐면 가갖고 둘러 입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예수님 마음을 두르고 입고 품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1년 시작하며 하나님 예수님 마음 품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뭐냐? 헬라어로 프로네이터예요. 프로네이터. 마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요. 어떤 심리학적인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포 간의 이 작용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요.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세.
마음의 자세.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이게 뭐야?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그리스도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무리 잘 세워놔도 결국 마음이 걸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도 가정도 마음의 문제죠. 좋은 집에 이사 갔어. 죽으라고 평생 일해서. 근데 이사 간 날부터 마음이 안 맞아. 남편은 집을 이렇게 꾸미재. 여자는 뭐 앤틱이래. 근데 애들은 또 PC방처럼 꾸며달래. 뭐 다 달라요. 그럼 마음이 다르면 여러분 그 집이 뭐가 돼? 지옥 되겠죠. 그래서 집 건물, 사이즈, 평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시작하는데 예수님 마음 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안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으로 우리 안으로 계시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인데 실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거죠. 같다는 거에 동등됨.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대요. 동등됨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는 걸 뭐라 하나? 자기를 비웠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붙잡기 위해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에케노이션이라 그럽니다. 에케노이션. 자기 비움. 나는 비워본 적이 있는가? 내 거 그거 하나도 못 버려. 다 채워야 돼. 여기 비운다는 게 뭐냐? 이게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온 거죠. 신인데 사람으로. 그게 뭐를 비웠나? 첫 번째, 자기 권리.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두개하고 유오디게하고 싸우는데 유오디게를 먼저 적었으니까 그 사람이 서열이 높을 수 있죠. 내가 먼저 여성교회 회장했거든? 그럼 나를 인정해야지. 뭔 일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더니 순두기가 끝난 사람이 왜 그래요? 뭐야? 자기 권리들을 자꾸 주장하는 거죠. 권리. 내가 말이야 이 교회 시작할 때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런 거 했거든. 권리를 주장해. 권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리를 버리셨다는 거야. 권리. 그 다음에 자기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내가 말이야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해봤거든. 내가 이거 다 해봤거든. 전도사를 갔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특별히 나이 많은 부장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 봤거든. 내가 해봤거든. 자기 지식을 얘기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2024년도 한국이 대한민국 트렌드 이 책 읽으면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기 지식을 강조하고 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자꾸 얘기해. 자기 능력. 내 능력으로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 이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결정하면 할게, 도와줄게, 최선을 다할게. 이게 뭐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예수님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어떤 권리도 없어. 하나님이 스케줄을 짜주셨어. 이제 가서 고난받아라. 이제 두들겨 맞아라. 이제 십자가 지고 가거라. 달려 죽거라. 자기를 완전히 비우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억지로 하면 눈물이 나죠. 분하죠. 근데 이걸 스스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나 갈 때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교회에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 중 하나는 1년 지나면 상장들 많이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주지 않지만 어느 교회는 봤더니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 다 오후 예배가 상장 주는 거야. 이번엔 여성교회 1팀, 2팀, 뭐 남성교회 그다음 끝이 없어. 교사들 그다음 뭐 했던 사람들 계속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 상장 주고 오후는 상장만 주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자기를 비우는 거죠. 포기해. 그런 거 준다면 안 가요. 안 받아도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비우려는 거죠. 이 형제들끼리 계속 싸워. 아빠한테 뭐 갖고 왔는데 아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고기 사러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옆에 있는 애가 과일은 현대백화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 태워주려고 내가 차를 바꿔왔거든. 그 지들끼리 가다가 싸워요. 왜? 자기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권리 포기. 나중에 뭐까지 포기? 물질까지. 야, 아버지가 근데 시골에서 맨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야 저기 땅끝 보이지? 얘 안 보이는데 잘 봐봐. 저 희미하게 보일 거야.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큰애가 아유 아버지 괜찮아요. 둘째 주세요. 그 둘째가 아유 아니에요. 셋째 주세요. 셋째가 아니에요. 넷째 주세요. 넷째가 아유 아니에요. 아버지 쓰세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지겠죠. 자기 권리를 포기를 못해.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이건 헬라어로 에타페이노이션이라 그럽니다. 에타페이노이션. 이거는 뭐야? 철저한 자기 비하.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비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좀 표현이 계셔. 아이 전 멍청해요. 아이 전 돌이에요. 아유 저는 못 알아들어요. 전 무식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식한 분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막 대학 교수고 알고 봤더니 박사고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이 노래 한번 하세요. 저 절대 못해요. 근데 해봤더니 가수야. 이거 좀 해보세요. 좀 하나도 못해요. 근데 해봤더니 진짜 잘해. 근데 자기가 잘한대. 시켜봤더니 하나도 못해. 하나도 못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했다는 거야. 스스로.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기 비하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을 비하하지. 그래서 남을 겸손하게 만들어 내 앞에서. 거꾸로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군대 출신들이 많이 왔답니다. 근데 다 영관급이야. 최고로 높아봐야 대령이야. 근데 와갖고도 아무것도 안 해. 대령이면 연대장쯤 되죠. 그분들의 특징은 지봉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항상. 퇴직을 했는데 은퇴를 했는데도 등산을 가도 지휘봉을 각자 다 들고 와. 왜? 다 지시만 하는 거죠. 교회 와도 지휘봉을 들고 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런데 3스타 출신이 왔답니다. 그럼 군단장쯤 되겠죠. 별 3개니까. 그분이 오더니 군인들이 많은 걸 알고 다 내 밑으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럴 줄 알았대. 그랬더니 우리가 교회에 제일 어려운 일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화장실 청소를 할 겁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주차 안내를 합니다.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한. 아니 장군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데입니다. 여기서 장군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김씨라고 부르십시오. 이씨라고 부르십시오. 왜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자기 비하. 누가 부르면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것도 들춰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묻지도 않았는데 눈에 힘주고 이런 거죠. 나 아닌 형제를 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약해지는 거야. 교회 올 때 나는 오늘 약해지려고 오는 거야. 죄인 되려고 오는 거야. 한 번도 나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안 해요. 종이 되려고 오고 비천해지려고 오고 어리석어지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운동화 신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금부치 은부치 다 띄고 종이 뭘 그런 거라고 와. 그럼 일할 각오를 하고 와야지. 저 예전에 상가교회 다닐 때요. 상가교회인데 전부 삐까뻔쩍해. 여자분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평일날 교회 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갔죠. 134번. 타고 가는데 한 모래내 시장쯤 갔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밖에 있더라고. 봤더니 주일날 삐까뻔쩍하게 오는 여자분이세요. 봤더니 뭐 몸빼바지 입고 다니더구만. 평상시엔 저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골목에서 만나면 도망 다니죠. 왜? 가리고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야. 낮추지 않으면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낮춰본 적이 없는데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 비우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 이것들을 진짜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저것들을 그냥 다 돌이 되게 해버려. 나무가 되게 해버려. 예수님 참으시잖아요. 자기를 비우시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얘기는요. 소설이 아니고 좋은 수필 권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명상이 아니야.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도 자기를 비웠고 여러분 종정도가 아니라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아 예수님도 야 이게 대제사장 뜰에서 이른 마음이셨겠구나. 아 예수님도 야 빌라도 앞에서 이른 마음이셨구나. 야 예수님도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 때 이 마음이시겠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지. 그랬더니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 이래요. 난 너무 편하게 있구나. 남들은 보면 어떻게 감옥에 가요? 그런데 난 너무 편하게 있구나. 이러면서 목회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 난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왔어 했는데 더 어려운 교회 보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카페가 있어서 아무 때나 내려가도 권사님이 음료수를 준다고. 아무 때나 내려가기만 하면 목사님 음료수 드려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 때나. 근데 여러분 시골 가봐요. 저 옛날에 신원동 내려왔더니 커피집이 없었어. 커피집이. 롯데리아 하나 있어갖고 아메리카노를 먹으려면 그걸 걸어가서. 근데 시골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트도 없어. 그런데 비교하면 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여러분 큰 교회하고 비교하면 야, 나는 이게 뭐야? 내가 다 하고 밑에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추고 여러분을 비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설 속에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야. 감옥에 안 갔는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알겠어? 죄인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알겠어요? 종이 안 되고 비천해 본 적이 없는데 굶어 본 적이 없고 맞아 본 적이 없고 피를 흘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아냐고. 근데 자기 예수님 다 안돼. 스타벅스에서 성경 읽으면서 나 예수님 다 알아. 좋은 고급 차에서 비 오는 날 커피 마시면서 찬양 들으면서 막 난 예수님 다 알아.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진짜 예수님 알려면 손에 막 피가 나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바울과 같이 돼야 된다는 이 얘기는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경험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네 예수님 모르는 교회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 갖고 안 되는 거야. 야, 너네 이 비우고 그 다음에 낮추는 정도가 죽으라고. 그 2장 8절 끝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이거는 헬라어로 후페쿠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 죽기까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이에요. 수행이라 그러죠. 수행. 예전에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꽃씨를 줬대요. 야 이거 심어갖고 길러갖고 오거라. 그래서 제일 이쁜 꽃 길러온 자를 제자로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누군지 알죠? 무건수행하고 맨발로 다녀서 몸에서 막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 옆구리 찔림 이런 게 다 나타났잖아요. 새하고도 얘기하고 야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제자가 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꽃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길러가지고 한 몇 달 있다 오거라. 갖고 막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애는 장미를 피워갖고 오고 어떤 애는 하얀 꽃, 막 이쁜 꽃 다 피워갖고 왔어. 그래갖고 주신 씨앗으로 이렇게 이쁜 꽃을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은 빈 화분을 갖고 왔는 거야. 그 프란체스코가 너는 어찌 빈 화분이냐?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네가 내 제자다. 알고 봤더니 씨앗이 아니고 숫덩이를 줬다는 거야. 숫덩이. 꽃을 피워온 놈은 다 가짜예요. 아니 어떻게 장미를 길러? 지 생각엔 장미가 제일 아름다운 꽃이야. 실제로 여러분
진짜 복종은요, 말씀에 100% 하는 거야. 내 거 의지를 집어넣지 아니하고. 야, 실은 너에게 준 씨는 아무것도 안 자라. 너 그거 해봐야. 너 맨날 그 사역 해봐라. 그거 안 자라. 그거 해도. 근데 우린 이거죠. 내가 꿈꾸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 갖고 다 갖고 와. 됐죠, 예수님? 야, 실제로는 거긴 한 명도 없어. 그냥 울라고 보낸 거야. 네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나? 개척교회 갔는데 야, 5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대. 근데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냐고. 했는데 야, 부서가 한 명도 안 오대.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안 오고.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야, 비나분이었어 원래. 네가 죽기까지 복종하나 볼라 그러는 거야. 또 다른 예화를, 이거는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화 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돌을 하나씩 집어갖고 오거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멘 하고 가가지고요, 무식하게 큰 돌을 짊어지고 온 거야. 큰 돌을, 자기보다 더 큰 걸 낑낑대고. 그랬더니 요한이는 다니면서 이쁜 자갈돌, 이쁜 돌만 집어갖고 온 거야. 한 4-5개. 그랬더니 야고보는 그냥 너무 급해서 아무 돌이나 이것저것 막 담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모양도 안 보고. 근데 도마는 불평하면서 또 뭘 시키려 그래. 돌은 왜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 갖고 온 돌을 갖고 저 산을 오른다? 산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낑낑대고. 그랬더니 이 도마가 커봐. 시킨다고 다 하냐? 안 갖고 오는 게 최고지. 베드로는 죽으라고 해갖고 갖고 올라가고 막. 그랬더니 정상에 딱 섰더니 예수님이 고생들 했어. 기도하자. 니들이 갖고 온 돌이 떡이 되게 해줄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큰 떡이 되고 야고보는 맛있는 조그만 떡이 되고 도마는 하나도 없는 거죠. 야, 죽기까지 순종해. 그게 나중에 떡이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짐을 지셨어요? 야, 정상 가보면 안 되니까. 죽기까지. 예수님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있나? 순디게야 십자가 지가라고 유오디게를 어느 날 달려놨어. 유오디게에게 야, 십자가 지가 그랬더니 순두개를 달아놨어요. 아, 보기 좋다. 그렇지, 저게 십자가지. 죽기까지 자기가 잘려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겠죠. 하는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 없는 거. 예수님 마음 근사하고 멋지고 다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가정이 다 있는데 예수님 마음만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큰 돌 지고 왔더니 야, 이게 야, 이 큰 떡이 되네. 십자가를 줬더니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걸로 바뀌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십자가 질걸. 제일 큰 십자가 질걸. 아니죠. 모를 때 져야 되는 거죠. 모를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끝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아, 청년회 때 그거 짊어졌지. 몰랐지 그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셨네. 아, 그땐 그거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올 때까지 주방 밥을 했는데 평생 새벽이면 4시에 나가서. 예전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 언제 끝날지는 몰라. 시작하면 정해놓고 1년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96년도에 갔는데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데서 갔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각자 소문들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데 방학에 왔어. 그 사람이 제일 편한 거야, 내가 볼 때. 체육 무슨 기금도 나온대. 그래서 그 돈으로 가는 거야. 근데 서초동에 살아. 형부들이 전부 판사, 검사래. 그 사람은 놀러 간 거야, 내가 볼 때. 학교 선생님. 근데 어떤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인데 한 달 넘게 가니까 원장이 간두래. 원장님도 교회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야, 한 달은 못 비워. 간두고 가. 그래서 그분은 선교 가려고 거길 간두고 갔어요. 간호사도 있었는데 그분도 잘렸어. 한 달 선교 간다니까 야, 그러면은 퇴직하고 가. 그래서 그분도 잘렸고, 전도사님 두 분이 왔거든요, 시골에서. 그때 제가 20 몇 살인데 그분들이 한 40쯤 됐어. 그분들도 교회에서 잘렸어요. 두 분이 왔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사진사였는데 그분도 사진관에서 잘렸어. 나는 백수였어요. 전부 다 내려놓고 온 사람만 선교를 갔습니다. 결론이에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유치원 다니던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아서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어. 유치원을 간두고 아프리카를 1년 갔다 왔어. 그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유치원에 보내. 우리 교회 유치원인데 그런 선생이 필요해. 바로 취업됐어요. 그러더니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왔는데 미국에서 되게 좋은 대학을 다니는 분이야. 근데 선배님이 무슨 자료 좀 보내라고, 미국에. 근데 이 여자 선생님이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 좀 갖다 주라고. 갖다 주다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게 하셔서 결혼했네. 미국에서 살아요. 교수 부인이 됐어. 사진을 찍는 분은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아프리카 애들 사진 찍고 막 선물도 주고 사진 찍어서 막 전경을 막 사진 막 풍경을 찍어와갖고 그 전시회를 했는데 그분이 H.O.T 전용 사진사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 H.O.T가 나왔는데 그 밑에 그분 이름이 적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네. 아, 처음부터 근데 야, 너 갔다 오면은 그거 해줄게. 그러면 다 갔겠죠. 앞날이 없어, 앞날이. 저는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야, 넌 신학교 가거라. 저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이거 하면 대박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스스로 종이 되고 죽기까지, 그러면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야. 마지막이 너 손해 안 봐. 내가 너 그렇게 하겠어? 근데 영광스럽게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 그래서 1년을 시작하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 품고 1년 시작하시고 1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2년 하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10년 하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죽을 때까지 하고, 그럼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해주시겠죠. 내가 예수님 마음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건데 뭘. 여러분이 아버지가 있어. 근데 시골에서 혼자 사셔. 맨밥만 먹고. 근데 가갖고 청소하는데 뭐 아버지 대가 주세요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얘야, 너 그거 안 해도 된다. 아,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나 아버지를 위해선 이거 할 수 있어. 걸레에 손 담글 수 있어. 아니, 변소도 치워줄 수 있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근데 주회전에 성전에서 뭐 하는 기쁨이 없어? 자식이 아니지. 자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거 왜 했겠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 이 마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은 얘기해. 난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난 기뻐. 예수님 마음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네 보이는 건 다 잘해. 근데 이 마음이 문제야. 이것만 딱 정리하면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다. 금년에 여러분 형편을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세월 가면서 점점 예수님 마음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야, 이게 나중에 하나님 이거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네. 실은 소유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지고 금년을 마칠 때 주님 마음으로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왜 낮아져서 로마 감옥에 갔는가? 로마인인데도 다 버린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고 율법 지식도 버리고 사내들인에서 가졌던 이 권리,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비우고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버리고 오셨구나, 낮아지셨구나, 스스로 종이 되어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그랬더니 거기서 감옥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빌립보 교회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러나 들여다보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싸우고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 예수님 마음 주세요. 가정들마다 예수님 마음 주시고, 그리고 낮아지고 비우고 복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한테 드리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1년 안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